요한복음 1장 35절로 44절.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 함께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2022년을 축복의 해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2022년 새해 두 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기에 하나님 너무도 부족하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에 사모하고 참석한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주의 은혜로 한껏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역사들의 괴계를 오늘 시간 회파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주의 영광,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님들 그 한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요한복음의 구조, 지난 시간에 좀 너무 딱딱하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좀 항상 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 요한복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 지도가 있는 것과 지도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 이게 여행을 해봤어야 아는데 지도 없이 하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 구조를 보면 요한복음의 구조는 네 부분으로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서론인데요. 서론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근데 이게 아름다운 이 시로 되어 있어요. 서시같이. 서시가 어떤 것에 문을 여는 거잖아요. 이 서시는 주제가 뭐냐면 로고스 찬양시입니다.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교육학적으로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의 헬라 사람들의 신앙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또는 지혜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가 이 로고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로고스의 씨앗이 사람 속에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고스의 씨앗이 이게 싹을 틔우고 발화를 해야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건 이 사람들의 신앙에서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 뭡니까? 지식과 지혜의 수단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수단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굉장히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education이라고 하는 영어에 그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education이잖아요. 그 education이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이고 이 라틴어가 헬라어에서 영향을 받은 말인데 이겁니다. 로고스의 씨앗을 끄집어낸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은 뭐냐면 먼저 톱으로 머리를 이렇게 땁니다. 좀 험한 표현이지만 뚜껑을 열고 주입식으로 쏟아붓게 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도 무조건 외워, 수학 공식도 외워야 돼, 무조건 딸딸딸딸 암기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내용 이해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저 뒤에 우리 딸이 있는데 사람 몸의 뼈, 근육 이런 거 영어로 외우는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거든요. 물론 효과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인공지능이 이제 막 그 주변에 깔려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면 걔들이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암기 위주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진짜 여기 이 헬라 그 사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지혜와 지식의 씨가 로고스가 사람들 속에 다 씨앗으로 있는데 그걸 끄집어 내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걸 하냐면 대화를 하는 것이요. 그 유명한 게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이게 삼파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기를 낳게 도와주는 게 삼파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생각할 때 지혜는 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지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세웅이랑 머리를 깎으러 같이 갔었는데 머리 깎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세웅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 신앙이 자꾸 신앙을 까먹는다 그랬나 신앙이 떨어졌다 그랬나 하여튼 믿음이 너무 약해져서 고민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저 너무 기뻤어요. 진짜 내가 세웅이 나이 때 나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정말 존경스럽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안전한 믿음은 나 믿음 있다고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어떤 확신, 여기에 차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냐면 가난한 심정으로 서야 돼요. 주님 나 믿음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믿음에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데 사람은 속고 자기 자신도 속을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정말 나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거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삼파술이 그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무식한 거다.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갈망이 생기고 알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왜 이 믿음에 대해서 정체가 되냐면 나는 믿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엉터리 같은 생각이고 정말 그거는 미친 생각이죠.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 목마른 심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이제 우리 요한복음의 구조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3주 뒤에 다루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 3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혹시 아나요? 밤중에 찾아오죠. 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니고데모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 4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그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 그것도 자기 남편은 없고 죽었다고 그러죠. 그 여자 말로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편 말고도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우고 이제 6번째 남자랑 살고 그래서 남창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싶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누가 제자냐면 니고데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부정적인 그 밤에 온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근심하는 사람. 자기는 유대인을 랍비라고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완전 무식쟁이로 취급을 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해서 뒤집은 사람이에요. 비록 그 사람의 배경이나 출신은 그렇더라도 그 낮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오히려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여인이 했던 게 뭡니까? 목말라서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러 나온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난 유대인의 랍비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젠체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완전히 벌거벗은 심정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태도고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의 그 주제가, 이 구조가 1장부터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인데 이게 프롤로그 같은 형식, 그 문을 여는 그 프롤로그 형식이고, 두 번째 본론이 굉장히 큰데 본론은 1장 19절부터 21장 23절까지가 본론입니다. 21장 23절까지가 본론이고 결론 에필로그인데 두 절이에요. 21장 34절 35절 두 절.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본론 그 큰 덩어리를 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표적의 책, 7가지 표적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다,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를 완전한 범죄에서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새 창조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 그분이다. 이 표적 7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고요. 두 번째 단락이 13장부터 21장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걸 영광의 책,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신 그것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영광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영광의 책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이 로고스 찬양시를 이제 대충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너무 딱딱하게 해서 별로 여러분들에게 남은 게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오늘 이제 그 뒤에 문맥으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먼저 세례 요한부터 순서대로 하면 해야 되지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19절부터 나와서 원래는 한 16절부터 나오고 15절부터 나오죠. 세례 요한 이름이. 근데 가로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양식도 이제 서술과 시와 이렇게 달라져 있고 어쨌건 그래서 19절부터 37절까지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이제 그 36절까지가 세례 요한 그 단락이고 37절에서 51절까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 둘 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이 19절부터 51절까지의 그 할당되는 분량은 뭔가 하면 로고스 찬양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고 그 창조의 주체이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타락한 범죄로 타락한 세상을 회복해서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완전한 창조, 새 창조를 향하여 온 인류를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하는 걸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증인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증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앞부분 이 19절부터 36절까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증인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타고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게 아닙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 먼저 그 얘기 하기 전에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잠깐 다루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창조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창조가 완전한 창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완전한 창조라고 하면 어떻게 타락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유혹에 떨어뜨려서 타락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완전한 창조죠? 더군다나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여자를 꼬시잖아요. 그리고 시험거리, 유혹거리인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타락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불완전한 창조인 거지요. 불안한 창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불완전한 창조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갔다. 자, 여기 보세요. 어둠이 있어요. 그것도 어둠이 먼저 나옵니다. 어둠은 저녁이고 빛은 낮인데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낮이 되고 어둠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빛이 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계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가는 창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벤트,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뭔가 하면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 불완전한 창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새 창조, 완전한 창조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잘 나타나는데, 창세기 말씀 2장 17절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게 이제 죄의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고, 계시록 21장 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 신기하게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자, 이전에 뭐가 있냐면 하늘도 있고, 이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바다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바다도 있어야 되죠. 새 바다도. 근데 바다가 없어요. 그럼 바다가 왜 없냐면, 이건 메타포인데,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여러분, 이게 악한 것들이 올라오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666, 이게 악의 삼위일체인데, 그래서 뭐 용 나오고, 그 거짓 선지, 그 양의 탈을 쓴 거짓 영이 나오고, 뭐 용이 나오고, 악한 짐승 나오고 하는데 다 바다에서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다라고 하는 게 악한 것들의 진원지예요. 근데 이게 처음 창조에서는 바다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흉년을 암시하는 그런 것도 다 거기서 올라오고, 하여튼 이 바다에서는 모든 마귀가 준동하는 진원지, 출처라고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자, 여기 악마, 이 용이라고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악마, 그리고 짐승, 거짓 예언자, 이게 이 666, 악의 삼위일체거든요. 이게 이제는 전부 다 유황 바다로 던져져서 없어진 거죠. 그게 완벽한 창조죠. 더 이상 마귀가 없고 더 이상 유혹거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계시록 21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젠 더 이상 어둠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21장 25절에도 밤이 없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림인데, 메타포인데, 그렇게 어둠이 없고 밤이 없고 마귀가 없고 시험이 없으니까 뭐가 없냐면 사망도 없는 거죠. 사망도 없고 똑같은 말이죠. 죽음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괴로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픔이 없는 겁니다. 슬픔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거기로 끌고 가고 있어요. 뭘로 끌고 갑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냥 대충 믿을 만큼만 알면 되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 만큼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저항을 했는데 내 속에 주의 말씀이 내 속을 막 불지르는 것 같아서, 내 속이 타는 것 같아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그 경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여기 세례 요한 얘기도 있고 한데 다 이제 건너뛰고요. 이건 제가 다음에 단톡방에다가 이 설교문을 아예 다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증인들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한번 볼 건데요.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1절로 3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다고 2번 말합니다. 나 몰랐어. 나 몰랐었어.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요단강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죠. 그게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지요. 성령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명령,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거든요. 나보고 이스라엘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던 그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세례를 주다가 어떤 한 사람이 너한테 올 건데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실 분이고 완성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귀뜸을 해줘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어느 날 세례를 주다 보니까 그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내가 세례를 줬는데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나는 봤다. 2번이나 또 얘기하죠. 내가 봤다. 보고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들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기억을 해보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됐는가, 어떻게 체험됐는가. 그것이 내 삶에 체험된 걸 확인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귀로만 들은 게 아니죠. 이제 내가 경험해서 맛보아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묵상인데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할 기회가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오늘 이제 두 제자에게도 임합니다. 여기 보면
그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는 안드레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5, 36절 시작.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은 몰랐었는데 이제 자기가 음성을 먼저 들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것이 실현됐어요. 자기가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자기가 봤다라고 두 번이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이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딱 봤는데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세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지요? 세례 요한이 봤고 그 다음에 요한을 따라하던 두 제자가 같이 세 사람이 똑같이 봤는데 근데 세례 요한을 알아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없이 할, 세상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보긴 봤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스승님 말을 믿고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왜 따라갔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아직 몰라요. 그냥 듣기만 한 거죠. 여러분 듣기만 했어요. 그 선생님이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거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구원자다. 저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서 그 얘기를 듣고 줄레줄레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 경험은 못 해본 겁니다.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그냥 듣기만 하고 자기가 그걸 직접 보거나 체험하거나 하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좋다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거 듣고 줄레줄레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세례 요한, 자기들의 스승으로 지금까지 섬겼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따라가는데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자, 여기 이게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이 처음 입을 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일성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가? 이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왔어? 왜 나 따라다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2000년 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잘 못 알아듣는데 오늘날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의 제자는 누군가에게 강의를 들으면 제자예요. 그지? 내가 누구 수업 들었어. 그분이 강의를 잘하더라. 그럼 난 누군가한테 수업을 들은 그 과목을 이수한 그 선생님의 제자예요. 요건 우리 시대의 제자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스승과 제자는 뭔가 하면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는 선생님이 하는 행동을 흉내내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두 제자가 따라갈 때 너네들 왜 나 따라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디 묵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날로 번역하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39절이죠. 39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아멘. 자, 와서 와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받아들인다는 얘기. 흔쾌하게 그래? 그럼 한번 해보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지낸 거지요. 하루를 지낸 결론이 뭡니까? 이분이 진짜다. 이걸 확인한 거예요.
하루를 지내보고 이분이 진짜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안드레가 곧바로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 형에게 따라가죠. 자기 형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 40절을 다 같이 또 볼까요? 아까 올려드렸었는데 그 맨 위에 본문 말씀으로 아예 올라가시면 40절이 있을 건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늘 이런 식으로 소개를 받아요. 뭐냐면 늘 형 이름 앞에 형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아무의 동생 이렇게. 이거 되게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낫지요. 안드레 형 베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아우 안드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워낙에 이 요한복음 내에서도 그렇고 초기에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엄청난 위대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늘에 가릴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보면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지요.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안드레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항상 형의 그늘에 치여 사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최초의 복음 전도자는 안드레입니다. 이 위대한 베드로도 안드레가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안드레가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났고 이분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득달같이 자기 형에게 달려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역자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 나왔더니 42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자, 그 베드로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 이름으로는 유대식 이름으로는 시몬이고요. 그 다음에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이름이 베드로예요. 자, 그런데 이 게바라고 하는 아람어와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개가 다 뭐냐면 바위, 반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면 뭘까요? 그 바우 영감 뭐 이런 거지. 이 박경리 소설의 그 토지에 보면 그 갓난 할멈하고 같이 그 종살이하던 최진사댁에 종살이하던 그 갓난 할멈의 남편이 원래는 김서방이었는데 이제 늙으니까 김서방 젊은 사람한테 이름 뺏기고 자기가 이제 바우 영감 이렇게 부르죠. 이 바우 이게 베드로예요. 또 비슷한 이름이 있죠. 돌쇠. 이런 게 돌쇠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베드로가 돌쇠인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를 앞으로 돌쇠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 이 베드로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베세다 지방 출신 안드레, 베드로 같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빌립을 만나서 이 빌립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집사 빌립이고 여기서는 사도 빌립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인데 그 빌립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자, 이게 제자 삼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그 39절 뭐 이런 데 봤을 때 와봐라 이게 제자 삼는 거죠. 와서 나 따라와. 나를 따라와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뭔가 하면 처음부터 알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누군가가 들려주는 이 얘기를 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처음부터 이걸 터득하고 배우고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력으로는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냐면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누군가가 저분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이 들려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 채워두려고 지식으로 잡아두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통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나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무릎을 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처음에는 누군가가 들려주는, 배워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내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건 내가 뭐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결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멋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도 처음부터 알고 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좀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직 몰랐지만 누군가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궁리하고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순종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셔야 비로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제자는 증인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경험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더 빨리,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군가에게 해주는 얘기 듣기만 하고 귀동냥으로 하고 경험을 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덜레덜레 구경만 하고 쫓아다닙니다. 이게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제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간혹 구경꾼이 들어가도 못 견딥니다. 왜? 자기가 그 말씀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냥 누군가가 들려줘서 남이 얘기하니까 한번 따라가 본 건데 거기에 순종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이 없습니다. 간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부딪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바꿉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야, 이게 진짜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제자로 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 듣고 머리에 담아두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정말 진짜인가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걸 걸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2022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알아가는 복된 한 해로, 능력의 한 해로 하나님 내 삶을 바꾸는 기적의 한 해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개개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에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의 삶과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전도하여서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따라 나오는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